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5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님만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상의 근본 질서를 굳게 세우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5계명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5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게 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닮았냐 그랬을 때 육체의 모습이 닮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도 눈이 있고 하나님도 손이 있고 하나님도 뭐 이렇게 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없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과 뼈가 있어갖고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은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런 손과 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뭐 너의 내 눈동자 같이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눈동자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동자 같이 너희를 지키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다. 오른손은 힘이 있잖아요. 되게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권능을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닮았다고 그렇게 하나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원래 흙이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멋있게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 묻으면 흙으로 여기지 않고, 흙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근본이 묻은 건데 더럽다고 하면서 물로 씻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를 흙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흙인가 그러지만 원래는 흙입니다. 흙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갖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죠. 근데 이 흙인데, 원래는 흙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예를 들어 어떻게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지는 지식을 흙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된 존재가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세상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아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 거룩함을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게 의를 주셨어요. 의로움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인데, 흙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상종할 수 있겠습니까? 흙인데, 근데 그 흙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은 이제 흙에서 직접 만드셨죠.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여자는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고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이제 그 갈비뼈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만드셨지만 그 이후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제 흙에서 갈비뼈에서 직접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들은 부모를 통해서 잉태되죠. 부모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바로 뭐 그 갓난 아기가 뭐 밥 찾아 다니고 그런 거 아니죠.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매일 잠만 자는 그 아기들을 부모님들이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때가 돼서 밥을 먹이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장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지혜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몸만 나와갖고 자기 스스로 뭐 성격도 만들고 스스로 재능도 만들고 스스로 뭐 힘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다 물려받아서 그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래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의해서 잉태되고 부모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장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지만 그런데 인간의 그러한 질서 안에서 봤을 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부모에 의해서 시작되고 부모에 의해서 장성하게 되고, 물론 부모가 완전 하나님은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키우지를 못하죠. 감당하지 못하죠. 자식이 더 힘도 세지고 자식이 더 지혜도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는 약해지고 자식이 더 힘이 세져서 자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시작과 그 인생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부모, 자기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부모,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물려주신 부모, 그리고 자신을 이때까지 자라게 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부모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십계명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제 부모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람들을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돌판에 이제 이게 있고,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육계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근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생명이 없으면 뭐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되고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 인간 세상에서 서로 간에 마땅히 행해야 될 가장 근본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가장 근본되는 계명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첫 번째 계명으로,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첫 번째로 넣어주셨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나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근원이니까.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도 더 앞에 있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들, 우리들은 다 우리들이 부모이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들이었죠.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공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 땅에 생명이 있게 하고, 물론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은혜를 내려주신 그 부모를 중심으로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성의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은 언제 없어집니까? 이 죄성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때서야 완전히 없어져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죄성, 부패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 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우리가 보잖아요. 눈으로. 내가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잉태됐지.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자랐지.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이렇게 장성했지. 이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부모님 앞에 계신 걸 보면서 내 앞에 계신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앞에 부모님이 계세요. 나를 잉태하고 그 다음에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부모님이 언제 나에게 해준 게 있냐고, 나에게 무엇을 해줬냐고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이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중간은 가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이 제일장로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든 뭐 꼴찌가 되든 상관없어요. 인간들은 다 이러한 악한 죄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교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듣는 거예요.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듣습니다. 몇 번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또 이렇게 주일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같은 부모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그렇게 그 정도로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부모님 뭐 대단하시지, 부모님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지, 이런 말을 하는데 마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 앞에서 그러한 부모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내가 잘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저 하늘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가장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 악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지옥에 떨어질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그냥 듣고 오버이주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새기고 더 새기고 더 새겨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또 행하고자 할 때에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싫어하는 나의 죄성,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그 숨은 아주 위선되고 거짓된 이러한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죄성과 싸워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뭐 존경하는데 어느 정도로 존경하냐, 하나님같이 여기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죄성,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한 죄성과 싸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 그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에 의해서 자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마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길게 오래 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5번째부터 10번째 그 계명 중에서 첫 번 제일 중심되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것이 우리들은 뭐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것만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다녔던 교회에 아주 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아내 되는 권사님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효자니까 그 권사님은 좀 이렇게 인생이 벌써 60 한 중반 되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뭐 어렵게 하니까 약간 그래도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항상 그 80 넘으신 그 노모를 이렇게 항상 교회 오실 때 손잡고 항상 그 아드님 집사님이 그렇게 오세요. 근데 그분이 사는 집이 아주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한 13평 정도 돼요. 방이 옛날 아파트인데 방이 2칸 돼요. 방이 2칸이고 거실 조그만 하나 그런 데서 이제 그 어머니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에 자녀 딸 둘이 거기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들게 사셨죠. 근데 거기 그 집에 신방을 가면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집이 넓고 편안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 그 가정이 행복해요. 참 행복합니다. 그 안에서 거기에서 신방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그분들이 저를 대할 때에도 아주 이렇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아주 잘 대해 주셨어요. 그분을 대할 때마다 참 어려워요. 그 실생활은 어렵습니다. 근데도 참 그런 거 별로 느끼지 않아요. 참 이렇게 그분을 대할 때마다 참 꺼리낌 없이 아주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서로 교제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당연한 일을 할 때에 내가 복 주겠다. 그 정도로 부모 공경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 공경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부모님께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아마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만 하나님이 그렇게 5계명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만 공경해라. 너를 낳아준 부모만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공경하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모의 자리에 있는가? 연령이 많은 사람도 우리의 부모로 부모처럼 여겨야 됩니다. 은사가 더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분야의 어떤 지식을 깨달아서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뭐 선생님이 부모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그런 직분을 은사를 받아서 재능이 있어서 그것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그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받을 때에 받는 나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는 그분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계명에서 부모를 말할 때 그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랬을 때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되고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그 사람들도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실지라도 큰 언니가, 뭐 큰 누나가, 큰 오빠가, 큰 형이 부모의 역할을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형이, 큰 누나가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농사 지으면서 동생들을 뭐 공부시킨다든지 동생들 뭐 이렇게 결혼할 때에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할 때 큰 형님이 뭐 부모님 자리에 그렇게 앉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아닙니다.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지만 그 나라의 권위자로서 모든 국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 대통령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는 안 계시지만 우리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계속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도 부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부모처럼 여기면서 합당한 대우를 하면 됩니다. 합당한 공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안 계셔서 공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합당하게 이제 나라의 대통령에게 또 당연히 순종하고 뭐 존경을 해야 될 부분은 존경하고 물론 비판할 것은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그를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합당한 그런 마땅히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전혀 태어난 것도 다르고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죠. 그 이후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로 삼았고 정말 그 믿음의 아들처럼 대했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그 디모데를 보살폈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로 대했어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정말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랑하는 이 말을 붙인 게 아닙니다. 진짜로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이 죽는데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에 죽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바울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그 바울을 끝까지, 물론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있었고 디모데는 그리스, 터키,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여전히 바울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바울도 로마 감옥에 죽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아들로서 사랑하고 그를 위하고 있었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해라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빨리 속히 한번 너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러한 참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육신의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그렇게 한 것은 아무런 소용없다. 그렇게 하셨겠어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디모데를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존중하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 바울이 하는 복음의 일에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도 그 일에 동참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내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부모만 섬겨야 내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그 이상 넘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합당한 그 일을 하라고 한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악해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위를 무시하죠. 아버지의 권위도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목사의 권위, 교사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극상을 칭찬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질서가 있을 때 그 질서를 정말 벗어나고 싶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에는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이받고 정말 거역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위에 올라서는 것을 세상 텔레비, 영화, 뉴스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용기 있는 것이다, 상 받을 일이다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가정생활할 때의 죄를 서로 간에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복이 있겠습니까? 죄인데 직장에서도 경영자와 노동자 간에 서로 함께 협력해서 물론 문제는 천국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간에 함께 협력하는 그곳에 복이 있지, 서로 대적하고 정말 죽일 듯이 서로 싸우는 그곳에 복이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죄를 짓는데 거기에 복이 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정말 그 대통령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그래놓고 그러한 서로 간에 그러한 나라가 복을 받겠습니까? 대통령과 모든 국민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거든요. 그럼 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가정과 교회와 뭐 직장과 또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그건 무효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자리에서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잘 지도했죠. 디모데도 바울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또 잘 복음의 사역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도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회에서 사는 것도 다르고 뭐 가문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남남처럼 서로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보다 좀 나이가 든 사람이면, 물론 이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나의 형님으로, 뭐 형제로, 뭐 자매로, 아니면 더 많으면 나의 부모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이가 어린 분들을 나의 자녀같이 대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주세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효도하라는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5계명은 알고 보니까 가정의 질서를 아주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거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자녀의 역할을 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직장이 그렇게 되고 국가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교회, 얼마나 복된 직장,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안 따르는 거예요. 나를 잉태하고 키워준 부모 앞에서도 부모님이 저에게 뭘 주셨어요? 다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악한 자들이니 이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그런 본분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5계명을 열심히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되게 돼요. 교회가 복되게 되고 직장이 복되게 되고 국가가 복되게 되죠. 그러니까 5계명은 인간 세상의 근본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작 근원을 공경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시작되었고 내가 창조됐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눈앞에 나를 잉태하고 나를 키워준 부모가 눈앞에 있는데도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악한 사탄과 죄로 부패된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어해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는 죄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게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저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건 아주 칭찬받을 그러한 그 마음이고 욕망이고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68 혁명 해갖고 정말 서구 유럽 선진국은 진짜 물론 우리보다 많이 선진국이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는 그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 가족의 권위, 가정의 권위, 뭐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뭐 일반 세상 질서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그 이후에 그 유럽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거 별로 없어요. 예. 정말 우리가 4대주의식으로 해갖고 외국인들이니까 대단할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를 낳아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그렇게 귀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죠. 부모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존경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귀한 법을 십계명을 알려줘서 그 십계명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신앙교육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정말 내가 볼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랑스러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아이도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그 죄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을 제어하는 것은 돈으로 안 됩니다. 세상 영어 수학으로 안 돼요. 영어 수학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만 가르쳐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못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수학과 영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거지 수학과 영어만 잘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모를 때에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모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의 죄성이 제어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돼요.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고 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잘 공경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서 물론 높은 지위, 권세, 많은 물질은 얻지 못할지라도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사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10원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10원도 아까워합니다. 물론 10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찮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말하는 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우리는 탐심이 생기게 되고 더 인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아주 그 자기의 수백억 수천억 임동진 장로 그분이 재산이 조 단위라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실 때 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라 뭐 이렇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그냥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저도 전해 들은 거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부자가 될수록 인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을 무엇으로 제어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비참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부자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 부자로서 또 올바른 할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부모를 그렇게 위대하게 세워 놓으셨을까요? 왜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워 두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존귀함에 하나님이 거하게 했으니까 그 존귀한 은혜를 감사히 하면서 그 주신 뜻을 따라서 자녀들을,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잘 교육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에 그렇게 세워준 건데, 그냥 영어 수학만 가르치고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가정, 직장, 국가,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고, 부모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녀의 비위 건들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녀의 죄성을 이렇게 그 죄성을 제어하지 않고 그 죄성을 자꾸 건드리고 공격해서 야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잘못된 죄성을 이렇게 발휘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그 아이가 가난할 때에도 잘 살게 되고 부할 때에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는 자녀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다스리고 지도하고, 자녀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행할 때 우리 모두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단순히 세상에 복받고 형벌받기 싫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즐거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 따라 열심으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또 자녀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자녀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